감사합니다. 이렇게 2015년 가을 프로그램으로 연구소하고 박사원이 공동으로 칼빈 기독교 강요 강도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바쁜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 우리 장로교의 어떤 창시자이니까 칼빈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나름대로 이제 아는 바도 다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 강요도 학교에서 또 읽으셨을 것이고, 또 서재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칼빈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장로교 개혁교회인데, 안타깝게도 개혁교회하고 장로교회를 또 구별을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강좌에서는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가 항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개혁교회하고 장로교회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개혁교회는 좀 큰 개념이고 장로교회는 적은 개념이죠. 개혁교회 안에 정치 체제를 달리하는 교회들이 네 교회가 함께 개혁교회를 이루고 있죠. 개혁교회의 개혁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 개혁교회 회중교회, 개혁교회 복음주의 교회. 그 중에 이제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제를 따르고 있고, 회중교회는 회중제를 따르고 있고, 개혁교회는 감독자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개혁교회는 신학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어떤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의 교회이고, 정치 체제적으로 갈라지는 거죠. 근데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뿌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은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칼빈은 개혁파의 어떤 창시자고, 누터는 루터교회의 창시자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참 16세기, 우리하고는 500여 년 이렇게 시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소속 목회자들, 회원들, 평신도들조차도 이 500년 전에 칼빈의 작품, 사상, 신학, 특히 이제 기독교 강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회의를 가지더라고요. 지금 쏟아지는 새로운 신학, 새로운 주장들이 너무 많은데, 500년 전에 옛날 고전, 구닥다리, 요게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것이 될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한 구석에 이렇게 쌓여 있고, 또 좀 우리가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살펴보겠지만은, 칼빈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이 편만해 있어요. 우리가 장로교의 목사고 장로교 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교의 설립자, 이 개혁교회의 창립자인 칼빈을 부정하는 이런 안타까운 행태가 우리 안에서 이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칼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한번 일소하고, 그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간추려서 한번 개괄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간략한 칼빈의 어떤 삶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어서 기독교 강요의 신학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맛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칼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빈이 살았던 그 시대,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는 소위 16세기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칼빈이 하나의 종교적 천재로서 툭하니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칼빈 이전에 이런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어떤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처음 줬습니다. 이 신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당시 중세 캐톨릭 신학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신비주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체험이 가능하다. 개인과 하나님이 그 직접적인 그런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 운동이 기존의 교회의 주장과 어떤 모순 그런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르나르, 에크하르트, 보나벤투라, 파울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거할 수 있어요. 루터가 직접적으로 신비주의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우리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두 번째 또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스콜라주의입니다. 후기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이거 이제 유명론이 특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중세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건 스콜라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 소위 그 르네상스를 경험한 일으킨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에요. 이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문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그 고대의 장엄한 어떤 일풍당당한 어떤 고대, 그리고 또 이 르네상스를 고대의 부활로 이해한 이 르네상스 시대에 어떤 자기네들이 어떤 시대 사이에 끼어든 낯선 것, 별로 달갑지 않은 어떤 그런 것으로 아주 뭐라고 할까 경멸적인 의미로 인문주의자들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스콜라라고 하는 건 그래서 존경의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상당히 경멸적인 무시하는 의미로 이렇게 부여한 그런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콜라주의가 초기와 초기와 후기로 이렇게 크게 양분이 되죠. 초기는 실제론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이제 강하게 득세했고, 후기는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득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실제론이니 유명론이니 이런 것을 자세히 논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이제 여기가 하얀 돌이 있어요. 하얀 돌. 이거든요. 하얀 돌 B가 있다면은 어떤 보편적인 그 개념을 띠고 있는 보편 개념으로서의 히다, 하야타라고 하는 성질을 각각의 돌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개개의 하얀 돌들이 보편적인 어떤 성질, 하야타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한 게 이제 실제론입니다. 근데 이제 중세 후기로 돌아가지고 이제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갈래의 어떤 주의 주장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명론이 크게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여기 나온 대로 현대 근대의 방법, 비아 모데르나라고 하는 것, 비아 모데르나. 또 하나는 신 어거스틴 파에 갈려요. 크게 두 부류의 유명론으로 갈라지는데, 이 유명론자들이 말할 때 이 보편적 개념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 하나하나의 객체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실제론의 방법론을 완전히 거부한 새로운 주장을 내세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히 루터가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신 어거스틴 학파였습니다. 이 신 어거스틴 학파는 교부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르던 그런 학파였고요. 자, 세 번째 또 영향을 준 것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입니다. 오늘날 이제 그 인문주의 하면 휴머니즘 하면 상당히 그 세속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15세기 내지 16세기 당시에 그 인문주의는 뭘 이야기했냐면은 그리스와 로마의 그 고대 문화와 기독교 초기의 고전적인 자료들을 다시 재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에 초대를 둔 특별한 학문 방법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던 또 대표적인 구호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거죠. 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근원으로. 그래서 이때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뭐 이런 키케로니 이런 그 소위 그 헬라의 어떤 고전들 또 기독교의 어떤 그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읽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의미에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는 바로 성서와 교부들의 저서로 직접 돌아가서 그들이 무엇라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하자라고 하는 거죠. 소위 스콜라 신학이나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아주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이런 뭐 맛을 느낄 수 없는 아주 그런 이 스콜라 시대를 거슬러서 고대 근원으로 돌아가서 원전을 확인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에 강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문주의학자로는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이게 이제 인문주의의 왕자로 여겨지죠. 프랑스의 르페브르 같은 성서적 인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치빙글린이 칼빈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인문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사람이고, 에라스무스의 어떤 열렬한 연구자로 칼빈은 자처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친 것이 여러 민족 국가들이 그 시대에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13세기 말에 교황의 세배 지배권이 와해되면서 각 지역의 어떤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프랑스니 스페인이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이런 민족 국가들이 등장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청의 전체주의적인 질서를 풍기시키고 동시에 단일한 교회 질서의 유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 스피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이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한마디로 다중심주의 시대다. 이런 정치적 상황이 종교개혁에 매우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종교 교파를 그 지역의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루터교회가,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가 이런 식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새로운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 이전에 이미 100년, 200년 전에 뭐 니옹에는 발데시우스라고 하는 분, 뭐 영국의 존 위클리프, 어떤 존 후스 체코 이런 분들이 선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후스는 화형까지 당했던 거죠. 근데 이분들의 주의 주장을 요약하면은 카톨릭 교권주의를 강하게 거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최종 권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고 또 세례와 성만찬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다. 이런 가르침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훗날 개혁교회 사상의 기반을 이루게 됩니다.